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도우시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부분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유럽 지역인데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곳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강한 대적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다웠다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열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역시도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덴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아테네이죠. 아테네.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들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기조가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 학파였죠.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중시하는 학파였다면 스토아 학파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학파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번에 어디로 오게 되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매우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곳은 많은 우상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음란했었고 그래서 음란함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슨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헬라인에게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에 갑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단 말입니다. 자비량이 뭡니까? 스스로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지만 중도에서 헤어졌었던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본격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파견됐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를 받게 됩니다. 헌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일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보내준 그 연보로 말미암아 생활비라든지 선교비를 충당하며 본격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식일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까지 유대인들 동족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왔다는 겁니다. 고린도까지.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회병하며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요. 자, 여기서 대적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별거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적은 여러분 굉장히 거친 겁니다. 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면서 아예 대놓고 회방했다는 겁니다. 대적과 회방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 문장에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동족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형통치 못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 자꾸 어렵게 만드십니까? 형통치 못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부 성도님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신앙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결국 그냥 그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나 주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항상 다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들이나 어떤 표현들을 보면 이 땅에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는 곳과 동족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안 낙심됐었겠어요? 바울도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보시고 보세요. 자,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심적으로 지치고 낭망되는 마음도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고 눈앞에 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여러분 한 번 닥쳐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산 넘어 산이라고 또 계속 반복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절망적이고 지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지요. 왜 그러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 자꾸 주님께를 우리가 향해야 돼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뛰어넘어서 초월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낙심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뭐랄까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마. 내가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과 그 은혜들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사람들이라고요. 망각이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어떤 힘든과 고통의 시절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어버릴 수 있는 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망각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자,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1년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리오 총독. 근데 그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해서 온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해하려고 한마음 되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다? 법정으로 데려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법원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13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거짓말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대적할 자가 없게 약속하셨는데 왜 대적하는 자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휴, 또 올 곳이 왔구나, 마음이 낭망될 수 있습니다. 그만둬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구해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말씀들을 볼까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종교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는 여러분 신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로마를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은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벌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소해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구분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들려 죽였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 바른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제목으로 말된 놈을 고소하려고 해도 바울을 풀어줍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종교와 관련된 거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효력으로 딱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법정으로 고소했습니다. 정치적인 죄목을 걸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바울을 유대인들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짧은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나 보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한다, 법정까지 끌려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단시간적인 시각을 보고 단지 힘들다고 아유 신앙 그만둬야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 보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실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것, 제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돼야지, 예수님이 돼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장수하면 80이고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둘 게 뭐 있냐고요. 어차피 다 죽으면 다 누구 갈 거. 그렇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을 거 있으면 됐지. 내가 머리 놓고 쉴 집이 있으면 됐지. 건강한 육체 있으면 됐지. 때로는 몸에 병이 들어있어도 움직일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또 건강할지라도 어차피 주님께서 그 목숨이나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마음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우리가 벌써 나이가, 저는 벌써 42살이 됐어요. 올해가 42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젊으면 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인생을 80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봤을 때, 80 이후에 병들어서 갤갤거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봤을 때 80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반 이상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이미 다 후반부죠. 그죠? 60대가 다 넘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인생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이따가 배설물처럼 없어질 현대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특별한 겁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가 2%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사람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특별한 존재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사랑하고 사자와 관계를 맺으면 사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 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함과 또한 더 특별함 속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만 하고 있냐고.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일에 왜 그렇게 여러분 위축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당당해야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바꿔져가는 삶을 살아야죠. 옛날 똑같은 구습을 쫓고 아직도 정말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고 마음속엔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돼야지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근심으로 나가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침묵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걸 믿으니까,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아가 복음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들도 또 다른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드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